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늘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토록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저희들 마음속에 하늘의 진리를 듣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힘껏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등불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주의 성령 안에서 그 진리 따라 그 등불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며 기쁨으로 구원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가 갈라디아 교회에 뿌려진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신실하게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정말 보기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이후에 갑자기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을 뿌려놓았던 것들을 완전히 해방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거기에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거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귀에 쏙 들어올 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확 빼앗긴 거야.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약에 있는 율법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걸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에 완전히 그들이 마음이 거기에 쏠려버린 거죠.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여기에 플러스 뭔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변증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변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 진리, 이 복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튼튼한 이 기초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다시 자기를 되짚어보고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의로 혹시 변질되어서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잘못 착각을 한다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3장에서는 누가 꾀더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마치 꾸짖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정말 우주적이고 신령한 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3장 1절에서 보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하는 말은 감정이 폭발해서 속이 너무 상해서 화난 어조로 쓰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참 이해력도 풍부하고
지식도 있고 그동안에 깨달음이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알지 못한 채로 넘어졌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단은요,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꿰지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꼬이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 복음을 바로 증거했을 때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믿고 구원받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초요,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 말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그렇게도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렸느냐, 이렇게 안타까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너희가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과거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미 오래전 박물관에나 처박혀져 있어야 할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밝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현실, 현장감으로, 실제 상황으로 십자가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오늘 또 내 눈앞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셔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정말 절절히 내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밝히 보이거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밝히 보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을 텐데 누가 너희들을 흔들어 놓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들의 이름을 대라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냥 그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그렇게도 쉽게 넘어가 버렸느냐. 정말 속상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고 누가 꿰드냐,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한번 좀 물어보자, 이런 거죠. 내가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서 알고 싶다. 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행함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현대교회에서 혹시 방언을 해야 되고, 어떤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지 않고는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방언을 배워서라도 해야 성령을 받는다. 이게 결국은 율법이죠.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되짚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그 자체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라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드린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어찌 보면 수사적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 아니죠. 나는 죽은 자 아니에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오셔서, 죽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살리시고, 나를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믿게 하는 거죠.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날마다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이미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없는 자야, 나는 내 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내가 예수를 주라 부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꿈틀거리면 내 행위를 드러내고 싶고, 그러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야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참 대단해요. 장로님은 참 믿음의 생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꼬박꼬박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날 또 그렇게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주중에도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나 그 듣는 그 대상은 그것을 우쭐하게 받아들이면 그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여서요, 자꾸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그런 것처럼 사탄은 내 안에서 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꼬드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굳어져요.
교만하게 된 거죠. 절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오직 그런 말을 들을수록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한 거고요. 날마다 섬기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나는 없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들이 믿게 된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믿었는데 믿음으로 얻게 되었는데 왜 잘못된 그런 신앙의 행위에 휩쓸리고 있느냐, 가르침에 넘어지느냐 이 말씀이죠. 자, 3절에는요 조금 더 또 발전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택하시고 정하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런 그 섭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는데 어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넘어지면 그건 육체로 마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 작업,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비유장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마치 천국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마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는 누구이고 장사는 누굽니까? 부끄럽지만 좋은 진주는 여러분이세요. 성도예요.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서 좋은 진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저것 진주를 구할 만한 곳은 다 다녀봐야 되겠잖아요.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시간 내고 정성을 기울여야 이 좋은 진주를 찾지 않겠어요? 수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좋은 진주를 결국은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꾼이 진짜 좋은 진주를 보았습니다. 야, 이거야. 발품 판 이유가 바로 이것 얻기 위해서야 할 때 가서 자기 소유를 이 장사꾼이 다 팔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그냥 죄 뒤범벅 쓴 그 자체인데도 우리를 그냥 그 수렁에서 건져낸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간은 벌품없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그분 눈에는 좋은 진주예요. 닦고 장사꾼들은요 물건 볼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건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장사꾼인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야. 이거 구하려고 내가 이렇게도 애쓴 거야 하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이유가 나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꼬여 있고 흔들리고 있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것처럼 자꾸 행설수설하고 마음을 올곧하게 갖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뭔가 내 의를 자랑하고 싶어지고 마치 직분을 굉장히 귀한 것처럼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것들이 신앙의 의처럼 마치 그 직분이 열매처럼 보여져서는 사탄이 우리들을 그렇게 눈을 아주까리 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소중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값진 진주를 찾은 그 장사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지금 우리의 자신이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늘 그러므로 다시 1절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밝히 보이거든.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일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보이고 어쩔 때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밝히 선명하게 눈만 뜨면 눈 감아도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노래하게 되고 선명하게 밝혀지므로 믿음의 생활의 본질에서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뭔가 믿음의 행위가 마침 나로부터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거기에 나도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는 생생하게 내 삶에서 실제 상황으로 꿈틀거리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말 믿음의 본질은 결국 자기의 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내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